한장 법회인 유분 법회가 이루어진 연휴. 이렇게 나는 들었다. 스승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실 때 아침 일찍 스승께서는 옷을 갈아입고 가사를 걸치신 다음 탁발을 하기 위해 큰 도시인 사위성으로 들어가셨다.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다음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그때에 많은 비구들이 스승이 계신 곳으로 다가섰다. 그들은 스승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하고는 스승의 주변을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한쪽으로 가서 앉았다. 이 장은 금강경이 이루어진 연휴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경전이 어째서 옷 입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발 씻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서도를 꺼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우리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을 찾아 길을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정원에 핀 개나리가 눈에 띄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식상해지고 무관심해집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발 씻고 하면 되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염두에 두고 문제 삼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 삼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감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신이나 진리, 깨달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몸이란 집착인 관념, 즉 사고의 덩어리가 뭉쳐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옷도 가느다란 실이 모여 천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집착이라는 무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집착은 욕망과 두려움을 통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좋고 싫은 것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욕망으로, 싫은 것은 분노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가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주범인 셈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욕망과 분노로 인해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관념으로 인해 과거를 비교하면서 좋고 나쁨을 저울질하려는 습성에 물든 탓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경전을 읽는 것은 입으로만 읽기보다는 영상을 떠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다음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라는 대목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상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성향을 이해한다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합격시켜 달라는 말보다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적힌 영상을 그리거나
합격하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란 잠재의식의 약도를 받아 쥐고 달리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영상을 떠올리면서 말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위로받으려 하기보다는 주인 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잠재의식과 마음이 어긋나지 말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금강경은 존재하는 것이며 잠재의식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관념보다는 영상으로서 각인시키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장. 선현기 청분 수보리존자가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그 대중들 곁으로 와서 앉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아 스승께 합장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스승이시여,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선서이시여,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그 위대한 존재들이 여러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음덕에 의해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장에서는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하며 생각을 다스려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본인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던져놓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라면 하루빨리 잊고 싶은 기억이라면 잊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본래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을 속일 순 있어도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3불 비바 부불의 개송. 가차 사대의 위신 사대를 임시 빌려 몸이라 하고 심본 무생인 경요 마음은 본래 없어 경계 따라 생긴다. 전경양무 심양무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어지나니 죄복이 환조 영멸 죄와 복이 요술 같아 일어나자 멸한다. 3. 대승정종분 대승정종분 대승의 바른 종지. 이 말을 듣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수보리여, 주의 깊게 들어라. 이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무릇 생명체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이 모든 중생을 나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보살이 중생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는 진실로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그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식과 분별의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은 참마음, 참나,
성품 등으로 말해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일 마음과 성품이 같은 속성을 지녔다면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흰 도화지에 흰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마음은 행과 불행, 슬픔과 기쁨, 옳고 그름에 물들지 않으므로 내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과 성품의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은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는 원력을 지녀야 하고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변함없이 한결같은 성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변해감이 있어서 다를 바가 있으므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므로 늘 그대로이게 태어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과 같습니다. 무수한 밤과 낮이 교차되어도 허공은 단 한 번도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수많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여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옴을 안다면 굳이 마음을 내어서 기쁨을 취하려 하거나 슬픔을 애써 회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집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 하나하나 붙들고 시시비비를 따지려 든다면 점잖지 못한 주인을 만났다고 불평만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품과 늘 함께하는 존재라면 그 자리에는 인도받아야 하는 중생도 없고 인도할 부처도 없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하가섭존자. 옛 부처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근 뜻은 석가도 몰랐건을 가섭이 전했으랴. 4. 묘행무주분 묘행무주분 묘행은 머무름이 없음. 스승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보시하는 보살은 응당 법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아무 데에도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위대한 존재인 보살은 흔적을 남긴다는 생각에 집착 없이 보시하여야 한다. 왜 그런가? 보살이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마음은 양변을 나누고 과거와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지만 성품은 오고감이 없으므로 머무름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이라 하지만 부처님의 몸은 화신이라 합니다. 육신과 화신이 다른 것은 잠재의식과 마음이 일치하는가, 어긋나는가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길이 곧 삶의 길이므로 화신의 몸을 지니면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은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므로 잠재의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상입니다. 뜻을 일으키는 아상 없는 마음이 성품이며 성품은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래 걸어야 할 무위의 길인데도 제 갈 길 안 가고 무명의 길로 접어든 것은 보고 듣고 맛보면서 애착과 원망의 불길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29 해가 대사. 본내연 유지 본래부터 마음 땅이 있었기에 인지종화생 그 땅을 인해 씨를 심어 꽃이 피지만 본내무 유종 본래 종자가 있지 않거니 화역부 회생 꽃도 나는 것 아니다. 5. 열이실견분 열이실견분 바른 도리를 실답게 봄. 수보리여
열애를 어떤 특징을 지닌 이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 가르치신 것은 곧 아무 표시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릇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아무 표시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징이 있는 것과 특징이 없는 두 측면에서 열애를 보아야 하며 아무 특징도 없는 것을 열애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과 조사의 가르침은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은 내면의 스크린처럼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스크린이 존재함으로 아는 사람의 얼굴도 기억할 수 있고 사물이 없어도 그려내고 멜로디를 떠올려 노래도 부르고 음식 맛도 아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와 촉감하는 모든 것들이 스크린에 맺히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두를 지켜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스크린에 영상이 맺힌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성품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감 잡지 못하는 것은 언어에 중독된 상태이기에 영상보다 먼저 언어의 아르마리가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잃어버린 내면의 상태가 되었기에 어리석은 중생이라 하며 뒤바뀐 성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항상 떠올린다면 부처의 경지인 정변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올바로 알기 때문이며 이것을 바른 견의 정견라고 합니다. 해능대사도 이르길 번뇌의 집에서 지혜의 태양 항상 떠오르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잊고 산다면 욕망과 분노로 물든 번뇌의 집은 어둠에 묻힐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약수는 아무런 맛도 없는 것과 같이 가장 훌륭한 삶이란 아무런 특징도 없어서 아무리 알아내려 해도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나의 주인공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고통을 영원히 여의는 길입니다. 제4불구류손불의 개송 견신무 실시불신 몸이 진실치 않음을 보면 그것이 부처를 봄이요 요심여 환시 불심 마음이 요술 같음을 알면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요득 심신본 성공 몸과 마음의 본성품이 공함을 알면 사인여 불화수별 그 사람은 부처와 무엇이 다르랴.